여호수아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금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15장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받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받은 땅에 그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성읍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성읍인지, 갈렙이 약속을 받았는데 정말 그 땅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운 기록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을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눌 때 제비 뽑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땅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비 뽑은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 당시에.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이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물건들에 손을 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뽑힌 지파 가까이 나와라. 그 중에서 뽑힌 족속 가까이 나와라. 그 중에서 뽑힌 가족 가까이 나와라. 그 중에서 마지막에 한 사람 뽑힌 그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댄 범죄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뽑힌 이 말씀이, 뽑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라카드인데 이것이 바로 제비 뽑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약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단 몇 번의 제비 뽑기로 정확히 그 아간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비뽑기 방법을 꼭 쓰셔야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바로 말씀을 주셨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 후에 기업을 나눌 때에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의 배후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뽑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에 맡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비뽑기로 결정되는 일들이 있죠. 자, 이렇게 제비뽑기로 결정되는 일에도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그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가장 먼저 받을 지파로 유다 지파를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첫 번째로 받았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들려준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혈통적으로 볼 때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에 대한 예언과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한편 유다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이집트에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구출해온 그 사건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지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받을 땅의 구체적인 경계점들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그 땅,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의 맨 아래 그 연보라색 땅, 가운데 주황색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 경계점들 하나하나를 다 1절부터 12절까지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서쪽, 남쪽, 동쪽 경계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쪽 경계가 약간 좀 복잡한데요. 특징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을 일부분은 유다 지파에게 주었고,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분은 베냐민 지파에 주었다는 것. 그리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은 다른 지파의 경계점 표시와는 달리 초고해상도로 정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의 아까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는 통치자 지파가 될 것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계점들을 보여주셨으니까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 경계점 안에 있는 성읍들,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갈렙이 약속으로 받은 그 헤브론 땅을 정말로 차지했는가, 그것을 13절로 19절까지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새벽 설교에서 들으셨듯이
갈렙은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45년 이상을 마음에 품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그 헤브론 성읍을 차지했다, 이 받았다는 정도 아니고 이제 차지했다는 기사가 13절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구절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로 62절까지에는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하고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남쪽 끝에 있는 에돔성 쪽에는 29개 성읍, 평지에는 39개 성읍. 그런데 여기에 평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릉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의 높은 지역에서부터 서쪽의 해안 평야지대까지 그 사이에 있는 구릉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39개 성읍, 또 높은 산지 지역에 38개 성읍, 광야에 6개 성읍, 해안 평야지대에 3성읍, 총 115개 성읍이 나옵니다. 아쉬운 점은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원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집중 제자 훈련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발걸음을 떼시죠. 그래서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까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훈련을 시키셨다. 그래서 집중 제자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전도 실습도 있었고요, 기도 훈련이 있었고, 제자도 강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은 그 집중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재림 대비 훈련, 이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는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22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그래서 12장 말씀은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가 보이십니까? 등불이 보이십니까? 서 있는 자세가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재림 대비 훈련의 핵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역대 미국 국방부 장관들을 지낸 분 중에 한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언제라도 중요한 명령을 내릴 것 같으니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는 이 말씀을 깨어 있으라 라고 표현하셨고, 40절에는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상치 않은 시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선교 현황 정보에 정말 유명한 미국 남침례 교단의 세계 선교 현황판에 이제는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교가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남침례 교단의 세계 선교 현황판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교회도 한 사람도 없고 그곳에 예수를 전하러 가겠다고 계획한 사람도 없고 그곳에 예수님을 알만한 책 자료도 없고 음성 자료도 없는 곳, 정말로 불모지와 같은 곳이 아직도 보니까 346개나 있던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나오실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맞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은 세계 선교 현황판에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내일 올 것처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오늘 밤에 올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금방이라도 인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분 되기도 아니고 5분 되기도 아니고 0분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36절 말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우리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군중들 함께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좀 커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결국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악한 종이 있어서 그 주님이 더디 늦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본연의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맡기운 자들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나누어 주기는커녕 자기가 먹을 것만 챙겨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을 엄히 때리리라. 자, 그런데 이 엄히 때린다는 말씀은 맞고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엄히 때린다는 말씀은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영분되기로 주님께 문 열어드리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또 신실한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신실한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한 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고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헤브론 성읍을 과연 갈렙이 차지했다는 기록, 거기에 살던 아낙 자손, 거대한 아낙 자손 세 아들들을 다 쫓아냈다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시간적인 순서로만 생각한다면 이 본문에 함께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과 2절과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투를 시작했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굳이 이곳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갈렙의 목숨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디어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렙의 사람됨이 어떠했기에, 자,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45년 이상이나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도 내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은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남자라면 내 딸이야 그 남자를 좋아하건 말건 내 딸을 그에게 주리라, 이런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기럇 세벨, 다른 이름으로는 드빌, 이곳에도 아낙 자손의 후예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을 정복할 정도의 남자라면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동역자들을 지도할 지도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인생을 걸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것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을 내걸어도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내 딸의 눈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 보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그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영분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보면요, 아들이 아무리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 아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영분되기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갈렙이 신약의 지금을 살고 있다면 갈렙은 바로 이 영분되기의 사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실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40년 이상, 50년을 4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면 내 스타일 아닐지라도 즉각 순종, 철저히 순종,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전도하라, 행복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즐겨온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인된다면 당장에 멈추시고 회개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당장에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데도 순종하며 살기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는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늘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또 정말 환경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자기 집안을 향하신, 지파를 향하신 그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들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 그 상급을 받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어도 가장 많은 기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그의 생애에 이루어졌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더욱더 준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병원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갈렙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생애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마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